오늘은 출애굽기를 마감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브앤테이크라고 하는 관습에 익숙해 있어요. 가령 친구들 사이에도 맨날 얻어먹기만 하고 한 번도 대접을 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별명이 뭐 미꾸라지다, 짠돌이다, 왕소금이다, 그런 별명을 붙여지고 왕따가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관계는 이익을 따지는 관계인 것입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봐야 살아온 자신의 관계를, 삶을 평가받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밝고 맑은 아름다운 날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바람 눈보라치는 어두운 날도 내 앞에 있을 때 누가 나에게 바람을 막아주기 위하여, 피를 피해주기 위하여, 그늘이 되어주기 위해서 찾아올 사람이 누구인지를 여러분은 얼마나 손가락 꼽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겸손히 베풀며 섬겨왔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해봐요. 실패해보고 고난을 당해보고 자녀 때문에, 가족 때문에 힘들어봐야 자신의 살아온 날을 함께 울며 도와주고 안타까워하고 손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얼마나 있는지 그때가 평가되는 거예요. 저 사람 훗날이 두렵지도 않나 봐. 훗날이 무섭지도 않나 봐. 그런 말을 듣게 하는 말투나 행동은 정말로 훗날에 불쌍하고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는 언제나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준 것만큼 나도 받고 내가 받은 것만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인간들의 상대적인 관계처럼 언제나 주고받고 바꿔준 기브앤테이크가 아닙니다. 감히 인간이 어찌 하나님과 평행해서 주고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에 관계없이 언제나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셔서 언제나 공짜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로 사실상 출애굽기를 끝을 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만 아프게 하고 배신하고 정말 버림받아야 할 백성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열어두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로운 역사를 열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와 지금 나와의 관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힘든 어려움 속에 걱정, 염려, 힘든 일이 있다면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가정에, 내 사업과 직장에, 나 삶에 새로운 역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시작. 나에게 잘 될 수 있도록.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430년 비참하게 노예로 살아왔지요. 어떤 희망도 비전도 꿈도 없을 때 하나님은 궁중에 있는 모세를 선택했지요. 하나님은 모세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로 삼고 출애굽의 기수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 마음을 주지 않았다면 왕자로서 있다가 나중에 나라를 반틈이라도 얻을 만큼 힘있는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출애굽의 기수로 삼으면서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어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뜨거운 햇빛이 내려쬐일 때는 그 더위에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어 시원하게 해주었고, 밤에는 너무 일기가 춥기 때문에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목말랄 때는 반석에서 물이 터져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고, 고기 먹고 싶다 할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어서 고기를 대신해 주었으며, 날마다 새벽 일찍에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농사 짓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만들어 주었으니, 그러면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들이 감히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푼 것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 한 사람 믿음의 조상 때문에 후손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천대까지 내려간다고 그랬죠. 또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후손들이 바라보며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앞에 엎드려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도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미치들이 뭔데?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 보고 후손들을 복준다고 잘 가는 모세를 선택해서 출애굽의 기수로 세워주었으면, 황막한 광야에 여기까지 왔으면 감사해도 부족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황막한 광야를 지나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그들께 동화되지 않고 승리와 행복과 기적의 역사심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삶의 지침이 되는 계명을 주기를 원하셔서 모세를 산으로 불러 올렸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길되고 진리되는 삶의 지침서를 받으려고 시내산으로 잠시 올라갔는데, 그때야 밑에서 어찌 됐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주시는 계명을 받으려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직접 준비한 돌판에 쓴 직계명을 모세에게 줍니다. 지난날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어디 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계속하여 승리할 수 있는 지침서 받으러 올라간 것이지 선포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 모세의 영적 리더십이 약할 때 누군가 어떤 나타나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얼마나 광란이 일어났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직접 쓴 계명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산 아래에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금송아지가 저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하며 경배하고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한 신이 누군데? 말씀한 대로 구름기둥 불기둥과 만나를 통한 메추라기를 통한 반석의 물을 통한 누군데 금송아지 앞에서 광란을 일으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담고 자신의 분노와 함께 하나님 직접 만들어 주신 계명의 두 돌판을 산 아래 금송아지를 내가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끝났습니다. 당장 지금은 다 죽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던져 깨뜨려버린 계명 둘 돌판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어두운 인생의 삶에 무엇이 그들에게 길을 되어주고 무엇이 그들에게 빛이 되어주겠습니까? 배은망덕한 그들에게는 더 이상 꿈도 희망도 없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사모함에 다 바라보고 달려온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에 지침서가 없으니 어찌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가나안 땅에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암담한 어둠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 하시는 하나님 은총을 오늘 주옵기를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도전받아 보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받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만각하고 자만과 교만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을 배신하고 내 멋대로 우상 앞에 날뛰며 미친 듯이 춤추며 있는 모습, 그 당시에 출애굽 역사에 있는 이름이 아니라 혹시나 내가 아닌지 이스라엘 백성만큼 나도 선택받을 수 없는 애굽 땅에 바로 밑에 있는 절망과 자제된 백성처럼 나도 쓸모없는데 모세를 선택하듯이 예수를 통하여 선택받아 홍해를 걷는 것처럼 세례받고 중생하여 아름다운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모습은 걸로전길이 우리는 아닌지, 그런데 그러면 감사해야 되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인 줄 알아 감격의 눈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찌해서 여기까지 인도한 것이 금송아지라고 떠들며 거기 춤추는 그들의 광란된 모습이 하나님을 얼마나 진노케 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뭐 금송아지 만들고 뭐 우상 만들고 그 앞에 춤추고 있다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 앞에 갈 길을 어둡게 만들었고 어렵고 힘든 문제의 일세를 가지고 네게 떠나시지 아니했는지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알고 정말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 다시 새로운 역사의 기회를 주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말씀도 떠났고 자신들도 살아갈 삶의 지침서도 계명도 없을 때 하나님 새로운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려고 모세를 신산으로 다시 올라오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절망과 좌절, 걱정, 의심이 많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기회로 주신 말씀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내가 직접 쓰겠지만 돌판은 지난번처럼 네가 직접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 돌판을 만들어 아침 일찍 시내산으로 올라가죠. 거기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경배하게 되지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 더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도록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해서 고통과 시리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의 기회를 주시려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직분 받아 정말로 주님께 제대로 한번 인정도 못 받고 감격하여 어느 날 기도하다가 잠을 자다가 조용한 가운데 살아나더라 네가 난 모르게 내 몸인 교독한 교회를 섬긴 걸 안다, 내 종을 섬긴 말 한마디를 안다 하며 인정도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지 않았는지, 사람들에게 칭찬 받지 못하고 혼자 칭찬받고 싶어서 어깨를 재는지 몰라도 이런 세월만 여기까지 보내지는 않았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 가슴에 없습니까? 이건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한번 크게 실패하면 그 사람을 다시 쓰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자비와 인애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번 실패했다고 곧바로 내팽개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출애굽아 여기까지 온 것, 그들이 무슨 농사지었습니까? 뭐 잘났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었으면 감격해도 부족한데 어찌 그리 우상 만들어가 거기다가 절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주셨던 감격은 씌어졌고 받은 사랑의 눈물은 메말라버렸고 말씀에 뜨거운 감사는 없지 아니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춤을 추며 나와 홍해를 건널 때에 금고를 치며 춤을 추었던 그 감격은 어디 갔으며, 반석에 물이 터져서 물 마시면서 기뻐했던 모습은 어디 갔으며, 여러분 나를 나대기에 돌아보고 생각해봐도 자격이 없는데 아름다운 자리에 아름다운 바늘에 세워주었으면 뜨거운 감사가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식어졌는지, 진정한 무릎의 기도는 없고 자신의 판단이 언제나 양보 없이 앞서기를 기대하고 진정한 땀 흘림의 섬김과 봉사가 없다면 자기 마음속에 이미 깊숙한 곳에 우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감기의 눈물도 없고 뜨거운 기쁨도 없고 주를 향해 생명을 다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이미 자기가 우상이 되어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받은 삶의 지침서인 주의 말씀은 내가 품고 있는 우상 앞에 이미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 우상 됐는데 하나님 말랐고 길과 진리와 생명은 멋진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생명의 계명인 말씀을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내가 우상이 되어 있으면 이미 깨어져 버렸어요. 이런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우상이 되어 있지 아니한지, 감기 식었지 않았는지, 자신이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침서를 받아 야 할 마지막 기회를 믿는다면 주님은 기회라고 믿는 그에게 믿음대로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모르는 게 문제지. 내가 왜 이랬는가?
돌아보아도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 은혜이지. 내가 뭐 잘났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았는가? 아브라함 조상의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은혜 받았다면 감히 우상 만들어 절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 안다면 어찌 교만과 자만이 네 마음 우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 어버이처럼 담임 목사가 수업길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역사를 열어주신 하나님의 기회를 말씀할 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날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 앞에 감격과 감사, 출애굽할 때의 감격, 순간마다 주어진 기적의 축복에 감사한 마음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도 식지 않고 처음 받았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손을 들고 간다면 주님은 인생의 삶의 승리의 말씀의 지침서를 다시 한번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을 생각한다면, 공동체를 생각한다면 모세처럼 기도부터 시작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오늘도 묻고 있습니다. 금송아지에 계속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 앞으로 나올 것인가? 계속 서 있는 자나 머뭇거리는 자는 칼에 찔려 죽고 땅이 갈라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숨죽이며 경건한 마음으로 모세만 기다렸던 레위 지파는 선택의 기회가 왔을 때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모세 앞으로 나왔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는 성도 여러분이 정말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우상 완전히 제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상에서 멀리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모르고 유신이나 체면이나 안면 때문에 우상 앞에서 떠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죄 많은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인생 로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로정과 비교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면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길 원하시니 주어진 기회 놓치지 말고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섭니다.